자,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처음에는 모르고 기다린 자 그리고 모르고 믿는 자라고 잡았다가요. 오늘 29절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것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톡에 나눠드릴 때는 그 후에 변경한 것으로 제가 나눠드렸는데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모르고 기다린 자 그리고 모르고 믿는 자라는 제목과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가리니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간다.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뭐 여행을 가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그대로, 보내심을 받은 그대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어느 민족에게 없었던 중요한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없어요. 그들에게 있는 사상이 하나가 있는데 메시아 사상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진정한 왕이 오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메시아를요. 근데 오늘 보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다라고 하죠. 그들은 계속 메시아를 찾아요. 근데 메시아는 이미 왔다 가셨습니다. 근데 계속 찾아요. 그렇게 찾다가 너희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여러분들 강력하고요, 열정적으로 메시아를 고대했던 자들이고요. 지금 이미 메시아가 오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고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요, 지금 사실 이 장면에서만큼은 눈앞에 와 있어요. 정말 민족적으로 고대하던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와 있다고요. 그 실체가 와 있다고요. 그리고 자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임을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스스로.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요, 메시아임을 아예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했던 자들이 지금 메시아를 증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모르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많이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40절에는 정반대의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묵상에서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이 증언하는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알면서 왜 예수님께 가지 않을까요? 그게 질문이에요. 그들이 뭐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죠? 메시아 기다린 겁니다. 민족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알아본 걸까요? 아니, 왜 거절하고 외면한 걸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장난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애써 부정한 것도 아니에요. 메시아임에도 메시아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무지와 오해죠. 오늘 제목처럼, 그 첫 번째 제목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모르고 기다리는 자들이었어요. 본인들은 알고 기다린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되게 의미심장하죠. 구약 성경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구약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몰라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본인을 설명하십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에고에임인데 에고에임이라는 해석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I am이에요. 원래 I am 하면 뒤에 뭐가 붙어야 되죠? 우리 한국어 문법으로 얘기하면 보어가 붙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형식 문장 아니에요? 주어, 비동사, 그 다음에 보어가 붙죠. 이형식 문장에서는 보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하게 보호가 붙는 문장들이 있어요. 뭐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I am 하고 뒤에 뭔가 보호가 붙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절대적인 어떤 표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보호가 안 붙어요. 그냥 I am 이로 끝나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I am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에 세 군데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오늘 24절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28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아브라함 얘기 나온 게 있죠. 우리가요. 58절. 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해서 I am, 그때도 I am이라고 그냥 끝나요. 우리가 I am a boy 뭐 이것도 아니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 나는 길이도 지리요 생명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I am이에요. I am. 뚱딴지 같잖아. I am. 나는 이다예요. 한국말로도 좀 표현이 안 되죠. 나는 이다. 나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이다. 자, 이것이 실은 이사야에서 표현된 거예요.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에서 보면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4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렵니다. 내가 그인 줄 할 때 여기가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인 줄 그냥 I am이에요. 여기서도 I am he 같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I am he가 아니라 그냥 I am이에요. I am. 자,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3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려. 나는 그인이 이것도 에고 에이미 I am. 43장 25절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I am. 46장 4절은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니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도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예요. 출애굽기에서도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갔다고 그럽니까? 나를 누가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물어보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할 때도 그때도 그렇게 쓰여요. 근데 이사야에 집중되게 하나님께서 본인을 나타내실 때 I am, 에고 에이미라는 걸 쓴다고요. 자, 그런데 이 셈종 문화에서요 보통 보냄받은 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냄받은 이는 보낸 자와 같다, 동일시로 여깁니다. 그 문화권에서는요.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면 나를 보낸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과 그 존재와 동일시 됩니다. 그래서 그 미시나법,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미시나법에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이를 대표하고 그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므로 그의 어떻게 되는 정권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것이고 그의 정권 대사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누구의 일이 된다?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 좀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 고향을 보냅니다. 종으로. 근데 그 종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죠? 정권 대사가 되는 거예요. 보냄을 받잖아요, 종은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은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관계를 비유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계속 설명하고 있죠. 자, 정리합니다. 이사야에서 에고 에임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으로 사용하셨어요.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받은 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나타내는 분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정권 대사가 되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한다? 고스란히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행하고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만 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거룩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나의 어떤 생각이거나 탁월함이나 우월감이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해요. 자,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결국 하나님이 그럼 왜 보내셨을까요? 메시아를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예수를 보내셨을까?
자, 이사야서 58장,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9, 9절도 우리가 좀 읽어보면 실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행할 일들이 정확하고 자세하게 아주 적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는지, 그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채찍에 맞을 것이고 나중에는 그가 모든 허물을 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러나 고분고분하게 걸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지만 메시아의 하실 일에 대해서는 성경과 유대인들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가 어떠한 일을 오셔서 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는 전혀 성경과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들 생각은 이런 거예요. 찬란한 영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고 자신들을 진두지휘하여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 있나요? 근데 성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었고요, 그들의 바램이었어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에게 난 메시아인데 내가 죽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아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간다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이 자살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해하지 못해요. 오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뭘까요? 왜 유대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구약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메시아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왜 모를까요? 알았더라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메시아 맞다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정확히 알았더라면. 우리가 사람 암호 주고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당신 예전에는 뭐 휴대폰이 없기 때문에 약속 장소에 만나러 갈 때 처음 만나는 사람 어떻게 만나요? 당신 뭐 입고 나오실 거예요? 물어본다고요. 그럼 제가요 권사님처럼 검은 모자 쓰고 나올 거고요. 저는 안경을 꼈고요. 오늘은 반바지를 입고 나올 겁니다. 아니면 치마를 입고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머리에 그린다고요. 그 그림을. 검은 모자에 안경 쓴 여자, 그리고 치마를 입은 여자, 그리고 얼굴은 좀 예쁘겠지? 뭐 이러고 이제 만나러 간다고요. 그러면 일단 검은색 모자가 아니면 제외시키죠. 근데 검은색 모자라면 우리는 유심히 볼 거예요. 그리고 치마를 입은 여자라면 더 유심히 볼 것이고요. 더군다나 안경을 꼈다? 그러면 저거는 확실하다라고 아마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볼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이분들은 잘 읽었던 사람이고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메시아가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지 구약에 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약에 써 있는 대로 자신의 사역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메시아인 줄을 전혀 몰라요. 자,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원인은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죠?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을 연구했지만, 무엇보다도 구약에 정통했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자신들의 욕망을 어디에 투영시킬까요? 메시아에 투영시켜버려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큐티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큐티 다 합니다. 6시간, 7시간씩 큐티를 다 한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 뜻을 분간을 못할까요? 자신의 욕망에 말씀이 막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려울 때는요, 성경 막 갖다가 투영시켜. 어떻게 할까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게 어떤 문맥에서 나온지도 모르고요, 그 말씀 붙잡고 나는 창대할 거야, 창대할 거야 이런다고. 어디다가 뭘 투영시켜요?
예, 말씀에다가 뭘 투영시킨다고요? 자신의 욕망을 투영시킨다고요. 예. 나는 나중에 창대할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 큐티를 안 해서도 아니고 성경을 6시간, 7시간씩 연구를 안 해서도 아니에요. 이게요, 메시아의 자신의 욕망이 딱 투영되는 순간 메시아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분간을 못하고 그 일을 하러 왔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발견을 못해요. 왜? 메시아에다 자기 욕망이 완전 투영됐거든요. 자, 이래야 메시아야 라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래야 하나님이지 라는, 이 정도 하나님은 해야지 라는 자신의 욕망을 메시아에 투영시키고 하나님에 투영시키고 말씀에 투영시켜서 성경적 메시아가 아니라 가상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누가 정치적인 해방을 시킨다고 구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있지 않아요. 비성경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예요. 너무나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던 자가 비성경적인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메시아로서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요구하시는 일, 아까도 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자에 앉으셔서 추앙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막 예수님이 막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28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예, 거기까지요. 예, 내가 그인 줄 알고, 이거 에고에임이라고 그랬죠. I am. 내가 바로 그 사람, 내가 바로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우리는 그냥 I am으로 하죠. 에고에임이 내가 바로 내가 바로 그거를 언제 안다고요? 예,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인 이 들렸다라는 표현은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이고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이 그 자체로서도 영광스러움이며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이후에 결국 부활을 통하여 창세 이전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임한다라는 그것을 반영한다고 그랬죠. 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에야 아마 그런 줄 알 거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그렇게 돼야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결국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그 죽음을 통해서만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라, 아버지가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져야 정말 그가 그인 줄, 내가 그인 줄을 알 거라는 거죠. 왜?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사역이 그 죽음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알아요. 그래야지만 온전한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메시아로서의 영광은 어디서 드러난다? 십자가에서만 드러난다. 메시아로서의 영광은 십자가에서만 드러나고 십자가에 달리셔야지만 이제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이 핵심적인데 내가 그 일 때문에 왔다, 내가 간다라고 그랬더니 자살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구약을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이게 자기의 욕망이 이 메시아에 투영이 되니까요, 말씀 아는 게 전혀 딴따라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들을 감당하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핵심적인 본론이 이제 말미로 들어갑니다.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그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대요.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함께 하신대요. 왜요? 항상 나는 그가 기뻐한 일을 내가 행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신대요. 그게 뭘까요? 그게 십자가의 길 아니었어요?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어떤 사명이에요? 증인된 사명 아닙니까?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꼭 지키게 해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찬란한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하신다가 아니에요. 승승장구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다 겪지 않고 평탄한 대로를 걷게 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 평탄대로로 주기 위하여, 너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너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에게 눌리지 아니하고 항상 평탄한 길을 가기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신 길은 뭐였다고요? 증인의 삶이었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르기를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의 일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은 뭘까요? 찬란한 영광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면서 때로는 멸시와 조롱과 오해를 받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 거기서 눌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하죠?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탄할 거예요. 고생도 안 할 거고요. 우리는 승승장구할 겁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메시지 주실 때에 그 마지막 지점의 핵심은 뭐였냐면 내가 증인의 삶을 너희에게 주니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예요. 결국 그 약속은 우리의 욕망에 투영된 것, 안락과 세상적 영광을 보장받기 위한 함께하리라가 아니라 우리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어진 그러한 함께하리라라는 약속이었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뻔하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고난받으실 예수님을 읽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 가운데 있는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웠지만 우리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내 삶에는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은 모두 해결받아야 한다는, 그리고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만약에 한다면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오늘 유대인과 모습처럼 말이지. 오늘 유대인은 어쨌죠? 자살하는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신다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자살하려는 모양이다라고. 정말 철부지 같은 소리죠. 구약을 잘 안다고 했던 자가.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은 결국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오해의 자리에 갈 때에 우리가 잘 감당하도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한 거였다고요. 너 잘 살게 해줄게 라는 의미에서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도 있을 거야, 어려움도 있을 거야, 핍박도 있을 것이고 오해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항상 함께 있을게. 마치 출애굽의 모세에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죠? 내가 더 너에게 지혜를 줄게, 내가 너 더 담대하게 할게, 이런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준 해답은 뭐였습니까? 내가 함께 할게, 너와 함께 할게. 다른 메시지 없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그 항상 함께 할게 모세에 준 메시지 핵심 뭡니까? 그러니까 너 평탄할 거야? 아니었어요. 모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없을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모세야, 그 길을 걸어갈 때 힘들 거야. 그런데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게. 너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은 이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어디 나가서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게 어떤 삶이야? 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평탄하고 순탄한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없어, 고난도 없어, 걱정도 없어, 뭐든지 만사형통이야. 그런 건 없어요. 기독교에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전제 조건 속에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은 분명히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어려운 것인가? 예,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주 나이스하게 대하진 않아요. 항상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완전 만시창이가 될 거예요. 완전 너덜너덜해질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은 너 평탄할 거야 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은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왜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일이 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성경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은 우리의 평탄을 보장한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그래서 올해도 너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 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올해도 증인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웠어, 너무 힘들었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관계적으로도 어려웠고 오해도 많이 받았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고 너무 어려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어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환상을 좀 우리가 많이 깼으면 좋겠어요. 애써 우리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한 번도 기뻐하라고 그랬지 기쁜 일이 있을 거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함은 항상 기쁜 일이 있을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사도 바울의 상황은 매여 있는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메시지에는 너가 그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네가 온전히 그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항상 끝까지 함께 있을게 라는 주님의 격려라고요.
자,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들에게 예수 믿은 후에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왜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나게 하실까요? 왜 살아나가게 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왜 결혼해서 좋은 아내 만나게 하고 좋은 남편 만나게 하고 또 자녀들 허락하시고 때로는 직장에 프로모션도 되고 또 사업도 잘 될 때도 있고 이 모든 것들 왜 허락하실까요? 그냥 그동안 믿음 생활 잘해서 그냥 주시는 보너스인가요? 아니요, 실은 그 보너스는 실은 아직 우리가 받을 때가 아니에요. 그 보너스는 지금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보너스를 누리는 자처럼 살아갈 건 아니에요. 그렇게 여유롭게 살아갈 자는 아니에요. 왜 이 생명을 허락하실까요? 생명 허락하신 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내 야망대로 살라고 주신 것은 아니에요. 너 원하는 거 기도해서 성취해서 그대로 원하는 대로 살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한 건 그거예요. 내게 생명 주신 것은 내가 아직까지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이 길을 걸어가고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임재 속에 그 십자가의 길이 영광스러움을 알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들 아시죠? 가사 아마 나올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그 가사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설교를 마무리하다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그 메시지는 그러니까 너 아무런 문제 없을 거야. 너 승승장구할 거야. 너 이제 인생 폈다. 너 예수 믿으니까 인생 폈다. 이런 메시지는 없어요. 그런 메시지를 붙잡고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 다니니까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좋은 일 벌어져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길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실은 듣기 싫어도 분명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오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오네요. 나오고 영원히 함께하리. 어떤 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우리가 이 찬양 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 함께 좀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다짐하고 또 선언하며 또 헌신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분명히 이 길을 걸어가고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함께 하신 주님의 임재 속에 그 십자가의 길이 영광스러움을 알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더라는 이런 담대함이 있었고요. 또 그 은혜를 누리셨습니다. 그 주님조차도. 근데 그 분명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신약시대를 사랑하는 우리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마치 유대인들이 자신의 욕망을 메시아에 투영시켜서 그것들을 왜곡시켜서 해석하고 막 기다리고 바라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감당해야 될 그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끝까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길을 걸어가고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 속에 그 십자가의 길이 영광스러운 길인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을 말씀에 투영시켜 우리 식대로 해석하여 우리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은 찬란한 영광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며 때로는 멸시와 조롱과 또 오해를 받는 십자가의 길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은 이렇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저 평탄하고 부유하고 순탄한 삶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은 힘든 길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길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대하는 태도도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면 우리는 너덜너덜해지고 만신창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들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분명히 이 길을 걸어가고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이 시간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 속에 평생의 그 십자가의 길이 영광스러운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귀한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아직까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 헌신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는 빛과 소금 공동체와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